요한 2서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다. 주님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는 같이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써보내면서 그 주변에 요한이 그 당시에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2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지주의 및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씁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거의 임종 직전이 있지요. 그때 이것들을 썼다. 그래서 한 기록 연대는 AD로 보면은 한 90년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 정도. 그래서 85년에서 95년 어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거의 뭐 한 50년, 60년 요 정도 어간에 그 이제 이 편지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신 5, 60년 사이에 영적 혼란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하면 이 어둠의 영은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는 언제나 어둠의 영이 틈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순간에는요, 영락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그러니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뜨거울 때예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요한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치유받았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복음이 생생하잖아요. 생생.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해버리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그런 어둠의 영이 많겠어요. 그때도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가짜다고 말해버리는가.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라는 이 도전 앞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회의를 가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요 어떻게든지 뺏어가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날마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잘 믿는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잘 몰라. 이게 편안할 때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딱 터져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터져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닥이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드러납니다. 그냥 뭐 누구한테 뭐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드러나 버려. 그냥 이렇게.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 입에서 세상 말이 나와버려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하소연이나 그리고 현실 도피하는 말로만 잔뜩 묻어납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오늘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품에 더 파고들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외면하지 않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더 파고든다니까요. 더 파고들어. 막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딱 문제 터져보면은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해서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들을요 제 마음속에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장로인 나는, 장로라는 단어를 요한은 잘 써요. 장로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직분의 장로보다는 연장자 또는 나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나 많게 거의 한 100세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100살도 넘을 수도 몰라요. 정확한 나이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권위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른이란 뜻이고, 나이로 봐도 연장자라는 뜻이고, 또 권위로 봐도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밑에 이 말을 쓸 때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를.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영광의 이 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주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성령으로 함께 권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자녀들,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자녀들이란 말은, 부녀란 말은 여자들이란 말이고 자녀들이란 말은 그 가족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떤 가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지금의 교회는 이런 건물, 보이는 건물에 이렇게 모이지만 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가정에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이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 말하면 세종교회라면 세종에 있는 이 교회 가정, 이 가정들 다 묶어서 세종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마다 다 묶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나서 사랑해 주세요 한다고 사랑해 줍니까?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줄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단어 속에는 벌써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한과 그들 간에 어떤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와 관계되느냐? 요한이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지. 요한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뭐 돈을 줘서 사랑하는 겁니까? 요한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요한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요한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조건으로 모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때 말입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교제 나눌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제 나누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백발백중 깨집니다. 인간적으로 만나면 육의 모습이 나오면 그거요, 시험 들기 딱 좋고요, 서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거 절대 그런 모임은 아예 가지도 말고 아예 손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친척이라서 사랑하고, 친구라서 사랑하고, 친해서 사랑하고,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사랑한다면요, 살다 보면 친구라서 사랑한다고요, 친구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친해서 안 친할 때가 더 많다니까. 아무리 친해도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싸울 때가. 그때는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조건 붙이면 그때부터, 요즘 뉴스에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전 같지 않게 참 많이 이 부부들이 살다가 슬프게도 이별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별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연구하는데,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뭐와 관계되냐면은 조건을 붙여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그러면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항상 돈이 있다는 것은 전제는 우리의 희망이지.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보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조건이 깨어지면 당연히 결과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조건이 무너져 버리니 당연히 그 결과도 무너질 수밖에. 그래서요, 얼마나 많이 가볍게 이 사랑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오늘 요한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봐세요. 이제 이유가 요한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자 볼래요? 이유는 4절이 이유의 4절이 2절에 사랑한다 해놓고 그 이유를 2절 3절에도 하지만은 4절이 더 강하게. 시작. 할렐루야. 요한이 왜 그들 사랑했는지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들을, 진리를 행하는 걸 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을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 중심으로 사랑을 하면 깨어질 리가 없는 것은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면 넘어질 리가 없어요. 교회가 왜 넘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좀 모인다 싶으면, 그래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좀 모인다 싶으면 영락 없이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아예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개척하면 항상 개척학교를 우리가 수료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가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모이면 깨는 것이 사단이다. 10명 모이면 10명을 깨고, 20명 모이면 20명 깨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모이면 아예 한 모퉁이 깨어져도 다른 모퉁이가 있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 그래서 큰 교회는요 30명 40명씩 후고 깨져도, 구역 한 제가 깨져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보시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여기서 흔적이, 이 모양의 어떤 파급 효과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한 명만 깨어져 넘어져도요 옆에 훅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왜 개척이 힘들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넘어지는 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안은 뭐냐? 제자 공부를 시켜라. 이게 대안이에요. 제자 공부를 시켜라. 성경을 귀에 되는 대로 계속 가르쳐라. 이거.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 이게 뭐다 이거.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목사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이 그걸 다 수용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말씀을 안 배우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할 일이 말씀 배우는 거고 기도하는 건데, 제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 배우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안 해요.
그럼 뭐로 교회를 세웁니까? 단지 정으로, 인본적으로. 그러니 금방 모였다가 무너지고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로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확장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 모이면 세상 이야기나 세상적인 삶, 그리고 물론 세상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이럴 때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힘들지요. 이렇게 세상이 복잡지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자고. 이걸 결론으로 항상 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요 안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교회 목사님이 볼 때 얼마나 행복해. 아니, 목사님이 행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보는 행복보다 더 행복한 건 사실은 주님이 행복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근데 이 계명이 그냥 지켜집니까? 이게 여러분, 계명의 말씀이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뭐이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헌신하라는 말씀인데, 내 육을 죽이라는 말씀인데, 이걸 내가 어떤 누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 짐까지도 어떤 사람에게 지어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이, 누가 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나?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짐 맡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어떻게든지 내 마음 편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인데 누가 거기서 내가 아이고 그거 내가 짓게요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오늘 또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라, 말씀을 지켜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켜라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에게 주여 오늘 또 내게 욕심이 있는 내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시차례를 갑니다. 시차례를 오늘 아침에 우리 9시 출발하면 오후까지 오늘 190일의 평양노예 시차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열리는데, 가면 제가 오늘 기도하러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가면 섬기게 하소서, 내 눈에 봉사가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같이 차 타고 가는 분에게부터 가면서 벌써 휴게소 내릴 때마다 제일 먼저 쫓아가서 콜라나 커피나 그분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아예 한 보따리 사오고,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하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식사할 때마다 제일 많이 봉사할 자리가 어딘가 찾아보고, 그리고 누구를 가서 섬겨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쳐다보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안색이 좀 어두운 분이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위로해주고, 주님 오늘 또 내가 제일 먼저 가게 하고 제일 끝에 나오게 하옵소서. 시작하고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행을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아니면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까? 나는 내 몸이 무슨 쇠덩어리입니까? 나도 피곤하고요. 똑같이 새벽기도 드렸기 때문에 피곤해서 운전하러 가는데 똑같이 피곤합니다. 이제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그래도 내가 피곤해도 저 어른보다는 내가 또 한 살 더 젊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더 같이 위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조건이 똑같아. 단지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교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요 서로 윗분은 아래를 사랑해주고 아래 사람들은 윗분을 존경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요한이 보기에 얼마나 이쁜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냥 기쁜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심히 기쁘도다. 이게 얼마나 기뻤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 즐거움 넘치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5절에 다시 말합니다.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구하노니. 이제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탁한다 이런 뜻이고 건면한다는 뜻인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더 잘하도록, 이 정도 잘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갖고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지 못해. 그러니까 더 많이 구하노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라. 그 요한은 철저하게 사랑의 그 밑바탕, 사랑의 그 매개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놨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사람한테 실망 안 당합니다. 사람한테 실망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마움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만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섭섭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과거의 거래 때문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도 이런 섭섭함이 참 믿음이 좀 적어지거나 좀 초기 신앙일 때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미움이 자꾸 드나요? 계속 내한테 이런 미움이 드니까 저도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엎드리면서 구할 때 제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사랑은 세상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웁니까? 또 구하고 또 엎드리고 또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그 은혜가 점점 확장되면서 요만큼이라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더 범위를 넓혀야 돼. 이제는 작은 데서 확장시켜서 제일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 사랑까지 가야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원수 사랑 가는데 참 더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십자가를 지게끔 가게 하고, 그 십자가는 곧 뭐냐? 원수 사랑의 최고봉. 거기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해서 주님의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볼 때 바르지 않습니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뜨거운 막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냥 막 몸을 담갔다가 빼내면, 여러분 거기 피부가 어떻게 돼요? 피부가. 그러면 그 피부가 그러다가 나면은 그게 열흘씩, 한 달씩 또는 두 달씩 짓물러 갖고 안 나아요. 안 나. 그런 쯤에도 그 피부를, 그 몸을 갖다가 또 독사굴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요. 독사들이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 막 뜯어먹고 또 독을 불면 몸이 막 팅팅 불어버려요. 문해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생명은 또 안 걷어가. 그러면서 설교가 시간 되면 들것에 실려서 갑니다. 들것에. 그래서 앉혀놓으면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부예요. 여기 서로 사랑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그 이야기는 하도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 다른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단어로 맞춰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눈에 환하게 보여요. 저는 요한만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은 성령님이요 여러분을요 강하게 꽉 붙들어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요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사랑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볼래요? 자, 6절 보세요.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아멘. 보세요.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다. 이단들은 사랑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우리 이미 한번 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래요? 요한 1서 우리 3장 가보세요. 요한 3장 말로만 하는 거.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만 가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말로만 사랑하는지. 자, 3장 17절 18절 요한 1서 3장 17, 18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아멘.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도 사랑 당연히 하겠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행동 옮기는 거고 진실한 말은 속에 있는 진짜 사랑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사랑에 굶주려 있대. 사랑에 굶주려 있어. 전부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오늘 나가서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요 힘들어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좀 기댈 사람이 필요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전부 다 그러니까 좀 사랑을 좀 받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해줄 수 있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해줍니까? 조건도 없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종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우리 집사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내가 권사님 인생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왜? 나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니까. 단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분량 안에서 내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그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때 과도하게 막 너무 넘치게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하면요 나중 되면요 서로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하라고요. 주님께 주여 내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있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시면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때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 우리 이름 내거나 우리 생색 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싹 빠지고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만 그분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면서 받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주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급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모습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공동체에게 바로 이런 사랑들을 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제 6절 마지막에 한 절 더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행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말씀이란 말인데,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되고 행하는 것인데, 그 계명 중에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행하기는 더디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보폭이, 어떤 사람은 보폭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멀리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폭이 좁아서 총총걸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리든지 간에 한 발 내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자꾸 나는 못해요 이래 하지 말고, 나는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없어요 하지 말고,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기 좋냐?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해주세요. 기도. 오늘 나는 이분을 위해서 10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만 아시죠. 주님. 그러니까 이게 나는 빠지고 주님만 아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랑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님께 쓰임 받도록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랑을요 마지막까지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하면서 천국 갔지만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요한의 그 인생이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 또 어제도 여러분 애썼습니까? 때로는 피곤함에도, 때로는 좀 속상함에도,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좀 남들이 날 몰라서 무시해도, 내 속을 몰라서 남들이 오해를 해도 이거 가리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요한이 오늘 요한 공동체를 보면서 기뻐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참 기뻐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까지 더 연결되기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혜대로 성령님의 지도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멋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